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하니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위기를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솔로몬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형들의 또 반란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야, 안 돼.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보셨는데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뭘까?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그래, 주세요.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좋은 거 주세요. 그래요. 먹을 것,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거 마시고, 좀 더 좋은 것 입고, 좀 더 넓은 집,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사고. 그거 사서 뭐 하시게요? 뭐 하시려고요? 좀 편하고 싶은 거. 그죠? 지금부터 좀 더 편하고 싶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나 이렇다고 말하고 싶고. 그죠? 또 때로는 미운 사람, 하나님 저 미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좋을까? 안 들어주시는 게 좋을까? 왜요? 만약에 그 기도, 내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 내 기도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나는 다른 사람의 다 100% 만족을 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도 없애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날아간다면 큰일 날 일이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인데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어떠했어요? 하나님 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냥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그래, 성전을 건축할 때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벌목하는 사람만 해도 3만 명이었대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성전을 같은데 다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일할까요?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오늘 벌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가족을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야, 내가 이렇게 나무를 베는데 이 나무가 어디에 쓰여요? 성전 건축하는 데 쓰인대. 야, 내가 이 도끼질 한번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나무를 베는구나. 나는 그럼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는 데가 함께하는 자구나. 기뻐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에휴, 오늘도 이 때 앞에 나가서 왜? 무엇을 위해서 일하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 사람들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시작됐네. 오늘 어떻게 사나? 같은 청소부라도 같이 청소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그렇죠. 누가 이렇게 버려놨어? 어? 누가 이렇게 더럽게 해놨어? 하고 투덜투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일부분이지만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자세가 틀린 거예요. 솔로몬도요, 많은 왕들이 있지만요. 많은 왕들이 나라의 그 백성을 다스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잘 다스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똑같은 지혜를 구합니다. 학생도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공부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무엇을 위해서?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공부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똑같은 장사를 하지만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먹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요. 내 목적 똑같은 일이지만 목적이 다르다면 똑같은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그게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그런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기뻐 받으셨다고.
야, 다른 사람은 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너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 기도를 기도를 들으셨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또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이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어떻게 그것 가지고 덤으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하겠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더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까지 덤으로 주시겠다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무엇대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 받고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내가 이제 살게 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뭘까요? 뭘 선택하기를 원할까요? 좋은 것, 그죠? 좋은 것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무엇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복이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잘 될 때 더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찾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할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은혜를,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봄날 되면은 장례식이 바빠져요. 장례식장이 바빠요. 왜 그럴까요?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봄날 더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긴장이 풀리니까. 그죠? 추우니까 어떻게 온몸이 긴장하고 조심조심 하는데, 따뜻하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놓이니까요. 참, 저거 좀 꺼주십시오. 이 사람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했죠? 예? 네. 우리의 삶도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 잘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솔로몬도요, 이러한 경고를 들었어요. 그죠? 분명히 솔로몬에게도 너 잘 되어지면 어떻게 해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듣지 않은 거예요. 자,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받은 복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는 은을 돌같이 썼대요.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때 뭘로 했어요? 금으로 떡칠을 했어요. 솔로몬 왕궁도 어떻게 했을까요? 금으로 떡칠을 했어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이 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앉은 그 왕자는 어떨까요?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칠하고 그 앞에 금 사자가 1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금이에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가 넘쳤어요. 또 가는 곳마다 어떻게 성을 지었는데요. 요새를 지은 거예요. 요충지마다 성을 지어서 다른 나라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말과 병거도 많았어요. 또 외교 정책도 잘 해가지고요.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부터 죽을까요? 자기 딸부터 죽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하고, 또 은을 돌같이 쓰니 어떻게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고, 나라 국방도 튼튼하고.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려야지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은 저 하나님 버린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는데요. 그런데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 마음이요. 조금씩. 전에는 기도했던 시간이 1시간, 2시간이었다면 그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일이 풀어지고 좀 나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줄어들고요. 점점 하나님과 관계했던 시간이 줄어들고요. 무엇과 관계하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세상 쾌락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몸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걱정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실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잘 믿고 있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똑같은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하단 말이야. 어린아이 처음 걸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 언제 잘 넘어져요, 어린아이가. 막 걸음마 시작하고 엄마 손 싫어, 됐어, 나 하고 자기 혼자 걷겠다 걸을 때 잘 넘어지잖아. 왜 엄마 손 뿌리칠까요? 아빠 손 왜 뿌리칠까요? 나 혼자도 걸을 수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누구 말 들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나 혼자 됐어요. 나 혼자 하려니까.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어요. 이제 나라도 부강해지고요.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병거와 말이 많아졌고요. 또 보잖아요. 너 우리나라 쳐도 누구부터? 그러니까 IMF가요. 1000명이나 됐대요. 의장이 삼천 국녀락 했는데 가보니까는 부여석에 가보니까 그렇게 궁도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떨까요? 저는 그래요. 왜 삼천 국녀가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 신라에서 아마 통일 신라에서 지은 말일 거예요. 왜? 의장이 이토록 부패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천 국녀가 있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왜 신라가 백제를 왜 무너뜨려 백제 왕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그렇구나. 그래서, 백제가 망해야 되겠다.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손을 놓고 누굴 말을 듣는 거예요? 아내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내들을 올 때 그 아내만 왔을까요? 부인만 왔을까요? 그들의 신상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우상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위한 신전도 짓고, 그럼 어떨까요? 가는 곳마다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이가 많았을 때 솔로몬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삶이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셨어요. 복받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방신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참 안타까우셨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줄게 해서 솔로몬이 잘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 솔로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더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는 야, 그거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그 처음 마음, 부족했을 때, 그 간절함이 있을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어요. 왜요? 누구 말대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무엇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셔요? 솔로몬을 심판하셔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다윗으로 인해서 내가 다윗의 눈을 보고 너의 때에는 안 하고 너의 아들의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아와라 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를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면은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실까?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는데 이제 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조금씩 사라지고 내 힘으로 해볼게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볼게요. 나는 자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셔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오늘 솔로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11장 28절을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했습니다. 솔로몬이요. 그 밀로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고치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의 누구 말대로 귀족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냐면은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봤대요. 여기서 부지런함이라는 말은요,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하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다른 일을 맡겨도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요, 큰 일에도 충성하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을 맡겨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 이 일에 얼만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네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솔로몬을 볼 때, 저게 눈에 띄는 게 무엇 때문에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요.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요? 예?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무엇을 보고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비록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 양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우리 아버지 양이니까 잃어버려도 되지만 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매를 연습했다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그럼 베드로를 언제 부르셨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뭐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세리 마태, 레이라고 하는 마태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세간에서 일하고 있을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임을 믿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때요? 어떤 자리에 놔도요. 그런 사람 어떤 자리에 놔도 그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요. 왜요? 하나님께 다른 거 보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께 다 주시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니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 없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다 주시는데 무엇을? 너 얼마나 충성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높은 빌딩 있다고 으스대고 뻐긴다 할지라도 그거 불화할 것이 없어요. 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비춰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자교회가 참 좋아요. 제자교회 목사인 거 너무너무 좋아. 왜? 저한테 딱 맞잖아요. 그래, 어떨 때는 큰 교회, 한때는 큰 교회도 부러웠어요. 야, 큰 교회 목사들 참 부럽다. 그런데요, 쉴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많다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목에 힘이 가지 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참 쉬는 시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원한 자기 일에 충성한 그 여로보암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이 말이 어떤 말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에 나와 함께 할래? 그거예요. 다른 간단하면 너 나와 함께 할래?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나와 함께 할래? 너 나와 함께 할래? 나와 함께 갈래?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원하신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갈래?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와 함께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하시는데 솔로몬이 처음엔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마음이 무엇을 보게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솔로몬이 참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타락한 사람, 하나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자기 일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바라보고, 나도 저거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쯤 저거 될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얼마나 부지런히 행하느냐,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또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할래?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줘서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줄게. 오늘 이 물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셔요. 너 나만 믿을래? 나만 의지할래? 나와 함께 할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떨까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은혜 생활을 뭐라 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예배 생활이 끊기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삐까뻔쩍하는 람보르기니 명차가 다닌다 할지라도요, 기름 없으면 못 달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삐까뻔쩍 아무리 하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생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 생활이요. 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뭘로 보여줄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무엇으로 보여? 기도 생활이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주 안 하는데,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세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세상에서 재물 사랑.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보여줘야 돼요. 솔로몬이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랑하고 병거를 사랑하고 또 여자를 사랑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버리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더 수입을 얻었는데 이거 10의 1을 바쳐? 너무하잖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 직장을 주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을 주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삼성 며칠 있으면 나가는데 그것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 직장에 취직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곳에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나도 내 목소리 내야지. 지금 자기 목소리 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회사가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이렇게 하면 좀 그래. 저 강주에 있던 롯데 칠성 문 닫았대요. 그 일하던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 닫고 갔대요. 그럼 일하던 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요 감사함으로 돌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 그 감사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10의 1조를 드리는 거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표시하는 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헌금 생활이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 은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은혜 생활. 무엇을?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음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보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너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요? 헌금 생활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하고, 모든 것보다도,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솔로몬을 버리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어떤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 자기가 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할래? 내가 주는 은혜 누리고 나만 믿고 나보다도 나만 사랑할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원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이러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